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성경은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는 사랑과 관련이 있는 행위입니다. 다른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행위는 그것들을 사랑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 수많은 우상 숭배의 행위에서 사랑과 같은 행위가 동시에 벌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마음을 주는 행위이고 몸을 바치는 행위와 같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지 않은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귀신을 사랑하는 행위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귀신들에게 절하고 우상의 온갖 신전에서 온갖 음란한 일을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적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시의 중앙에 아폴론 신전이 있었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은 치유하는 신전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이 신전에 치료를 받고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이 고린도에는 황제 가족의 신전도 있었고 제우스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바닷가라 보니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신전도 있었던 것입니다. 온갖 우상 잡신들이 이 고린도시에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우상숭배와 싸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우상숭배를 엄격하게 금지당했습니다. 우상숭배를 초대교회가 엄격하게 금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흥행하던 사업이 바로 종교사업, 우상숭배의 사업이었는데,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우상숭배 사업이 다 문을 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 사업이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그 관련 종사자들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고, 기독교인들이 그 원성과 원망을 다 받으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한 원인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상숭배 사업이 다 막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본이란 나라는 250년에 걸쳐 철저한 기독교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삶은 신토, 그러니까 신사참배, 이런 우상 사업에 매여서 우상 숭배를 문화라고 생각하며 그 사업에 매여서 그 사업에 돈을 벌어다 주는 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신사참배는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와 다름이 없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에 얽매여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 그들이 바로 일본 사람들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에 의해서 철저하게 기독교를 파괴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산주의의 우상과 공산주의의 사상이 그 종교의 자리를 차지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매하게 만들고 지배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장사가 되고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벌여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러한 우상 숭배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그 우상 숭배를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또다시 무속과 우상 숭배와 미신과 점치는 그 악한 그늘이 한국의 기독교 정치, 기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사회 문화계의 지도자들에게 그런 그늘이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그늘이 드리웠는데도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과 미신과 점치는 행위를, 악한 행위를 눈 감아주고 있는 이 현실에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깨닫지 못하면 한국의 교회와 한국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들의 피로 얻은 신앙의 자유를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헛된 소리 하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귀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 신들을 당연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폴론도 섬기고 아테네도 섬기고 다른 제우스도 섬기고 포세이돈도 섬기고 섬길 수 있는 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신은 이것저것 다 가리지 않고 다 섬겼습니다. 일본의 신토라는 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라는 종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었던 무당이나 무속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 생각하면 이것저것 다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이요 잡신들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귀신 잡신들을 부리는 그 귀신 잡신들을 섬기는 교만한 행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상이라는 올무에 사로잡혀서 평생 그것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연말 연시가 되면 무엇을 사람들이 찾아다닙니까? 점집을 찾아다닙니다. 올해 나의 운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올해 나의 운세가 열릴 것이냐 닫힐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며 사람들은 점에 얽매이고 우상에 얽매이고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과 사귀며 그 음식을 먹으며 그것들과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점을 치며 무당을 찾아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고 우상이나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이 중심이 되면 반드시 부패하고 썩게 마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가 더욱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로 포장되고 과학으로 포장된 온갖 우상과 미신이 우리의 삶과 연합되어 그것을 섬기고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우상을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상과 사귀며 우상의 음식을 먹이며 우상과 연합하는 사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상이라는 올무에 사로잡혀 평생 종노릇하게 되는 이런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미신과 무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모든 우상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고 우상이나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이 중심이 되면 반드시 멸망하고 부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내년 한 해를 또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